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신명기 29장 말씀은 모세가 그 모압의 평지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갱신한다고 그러죠. 갱신은 다시 갱자에다가 새롭게 할 신자예요. 다시 새롭게, 그러면 다시라는 말은 이전에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새롭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 까닭은 이 모압의 평지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마지막 그들이 모여있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모세 입장에서는 거기가 마지막 지점이죠. 요단을 더 건널 수 없기 때문에 그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모세에게는 마지막 땅. 그런데 그 40년 광야 세월을 지나오면서 처음 언약하셨던 곳은 출애굽 원년, 출애굽하던 그 첫 해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게 첫 언약이고 여기 40년이 지난 이 모압의 땅에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선포해 주는 갱신하는 말씀. 그래서 모압 평지에 그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이제 그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40년이 지났으면 세대가 교체가 된 거예요. 이제 모세마저도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세대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처음 출발했을 때 40년 전에 그 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대부분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세대, 그러면 첫 세대들은 그 당시 20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 된 세대들을 향한 언약이었다면 40년이 지난 지금 이 모압 땅에서는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어린 자녀들, 또 광야를 오면서 태어나는 아이들, 그 후세대들은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첫 세대들과 하나님이 언약 맺었었던 것, 그 시내산 언약을 다시 모압에서 갱신하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장소가 어디로 이어지는가, 마치 내비게이션 따라가듯이 그 지명을 잘 보아야 돼요. 자, 1절 보시면 호렙에서 그랬어요. 호렙이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는데 출애굽 원년에 그 호렙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죠. 40년 전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40년 전 첫 번째 맺었던 언약이라면 모압 땅은 4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갱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언약인데 그 다음 세대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절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40년 동안에 있어졌던 모든 일 지금 다 보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다음 세대들에게 그 보았던 일을 다시 행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애굽 땅,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명이 호렙이 나왔고요, 모압이 나왔고, 애굽은 벌써 옛적 400년 동안 그들이 살던 곳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부터 해방이 돼서 호렙에 머물렀다가 여기 지금 여기 모압 땅에 왔어요. 자, 그러면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큰 물을 2번 건넌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큰 물은 홍해고 마지막 큰 물은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언약을 맺는 것은, 첫 번째 언약은 홍해 건넌 다음 시내산, 또 한 번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땅, 여기에서 언약이 40년을 상간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애굽이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옛날에 그 죄악 속에 살았던 애굽의 굴레가 끊어지게 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언약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도 이제 우리가 이 요단이라고 하는 큰 물을 건너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상징적 의미는 또 한 번 큰 물을 걷는 거는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모압에서의 사명이에요. 그 뭐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떠나기 전에,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나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모압에서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홍해를 건넌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내가 또 다음 이 홍해 이 요단을 건너서 천국 가기 전에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것, 갱신하는 믿음으로 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가정에서 요거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만 믿다가 자식들은 그냥 출세만 하기를 바라다가, 그러니까 그 자식들 다 무너지잖아요. 애들이 공부나 잘해가지고 걔네들이 출세하기를 바라지, 걔네들이 정말 천국 가는 건 나중에 후회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왜 기회를 다 놓치고 막 후회하는 걸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공부만 잘하면 애들 망한다니까요. 공부만 잘하는 아이와 공부만 못하는 아이를 딱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공부만 못하는 아이들이 더 행복하다고요. 공부만 잘해가지고 걔 불행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못하면 나머지 다 잘하잖아요. 이 아이가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그걸 놓친다니까요.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공부하라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다 스스로 잘하고, 그 대신 영적으로 이게 틀린 거는 제가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어른이 돼가지고도 참 그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갱신하는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새겨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 낙심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돼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주신 제목이 있어요. 4절에 보면은 그러한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게 주시지 않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위에는 딴짓을 하는 거예요. 또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럴까요?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보는 눈이 있어도 듣는 귀도 이게 다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가지 감각이 있어요. 그죠? 눈으로 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감각은 그거 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바지만은 사실 이 5가지 감각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이라고요. 이게 다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감각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마음이 뭐냐?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만 모든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집중하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깨닫는 마음 주셔야 돼요. 그런데 왜 모세가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 표현은 율법의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은 아무리 하라 하지 말라고 해도요,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얻으면 그때부터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게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님 안에서만이 온전함의 은혜를 힘입을 뿐이지 나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마음이 중요하다. 깨닫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된다고요. 그래, 이게 구약의 한계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게 아니고 온전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나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 자체에서 희망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완전성을 기대하지 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것을 은혜를 누릴 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모든 감각기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겸손한 거예요. 그 겸손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 자기가 주인이고 다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기가 제일 잘났고 그렇게 보면 그게 얼마나 추한지 아세요? 지혜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를 먼저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 안 해요. 내가 얼마나 무지하다는 걸 아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지혜롭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세상에 누가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안 해요.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저 사람 참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지혜로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모르면 다 자기가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몰라요. 벌거숭이 임금님, 아이들 동화 속에 나오는 거, 벌거숭이 임금님은 자기가 벌거벗어 놓고도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를 칭찬해 주는 줄 알지만 속는 거죠. 잘난 척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것 같지만 속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인정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한테 칭찬 듣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은 겉으로 말해주는 것 같고 속으로 말하는 거 달라요. 속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칭찬에 너무 거기에 춤추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항상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 깨닫는 마음속에서 겸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마음이 깨닫는 마음으로, 그래야지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게 왜 중요한가?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광야길에서 결국 그 마음, 셋째 줄, 둘째 줄 보시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9절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형통이라고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라고 하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율례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이게 형통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고난이 깨달아져서 감사할 수 있으면 그 고난은 형통이라고요. 그러니까 형통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형통이라고요. 병중에 있어도 형통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형통한 자란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이 평안해야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여러분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이 온갖 추잡한 일들 보세요. 그 사람들 속에 평안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불의한 사람들 속에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 평안 없습니다. 건강에도 평안 없어요. 잘 나가도 평안 없어요. 불의함 속에는 평안이 절대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리고 담대하다고요.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형통 가운데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제목처럼 깨닫는 마음을 늘 구하십시오. 하나님 깨닫는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는 믿고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 속에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